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냐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똑같은 구조를 가진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인데, 자, 우리 8장과 9장에 기적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기사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부른 기사가 여기 삽입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과 또 예수님의 제자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기사가 여기 삽입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다르지만 이 기사의 핵심 메시지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몸이 아픈 중풍병자와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이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실 만날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은 중풍병, 저주받아서 병 걸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게 기적이에요. 세 번째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기적을 이루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을 비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세 사람들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왜 묵상을 해야 되냐 하면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 부류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첫 번째 사건에 등장한 우리 중풍병자 우리가 한번 만나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으로 몸에 마비가 온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께 데려올 때 우리 2절의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죠. 언제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뭘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여러분, 2월 한 달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출발해요.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오시면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분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믿음.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2월 한 달 바울가족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때
감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병자가 왔을 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뭐 했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아니, 안수하고 고치면 되지,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고쳐요.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힐링하는데 강조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힐링하기 전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당시에 죄사함은 누구만 하느냐?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안수하시고 병을 고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병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렇죠? 말씀 한마디면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병 고침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죄사함의 문제, 그것이 해결돼야 병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병 고칠 수 있는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하죠. 그죠? 3절 보십시다. 3절에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감히 이 사나이가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내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 4절의 말씀 보십시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굳이 문제가 되는 장면을 생각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5절에 예수님께서 왜 죄사함을 사는 세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5절에 설명해요. 자,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병을 고치실 수 있었지만, 그게 더 쉬운 일이지만 굳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어려운 말씀을 일부러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 드러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중풍병자만 고치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너희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죄사함의 권능이 내게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서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면서 기적을 직접 병을 고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이 사실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구원이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병 고침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병 고침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역전되는 기적도 필요하고 이런 기적이 필요한데,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죄사함의 권능.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육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인 문제. 아멘입니까? 죄사함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셨지만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항상 공식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사람과 통하고 물질과 통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통하는, 영혼이 잘 될 때, 제3의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풀릴 때 거기서 삶의 기적은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2월 이 새날 월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다 있잖아요, 그죠?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인 문제 해결될 때, 죄사함의 사함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병 고치면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행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자, 우리 종류는 다르지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하는 장면인데,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따르니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0절에 드디어 사건이 일어나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이 당시의 세리들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회 한때 그 친일파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예? 뭐 정치인들 배후에 저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옛날에 조상들이 친일파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당시의 세리들이 마치 지금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와 같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동족에 쉽게 말하면 피를 빨아서 로마 제국에 상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일부는 자기들이 먹고 일부는 또 로마 정부에 바쳤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그 당시에 매국노 취급을 당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친일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래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는 glass ceiling,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지금 이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사람,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도 부정하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의인이 죄인과 함께 다니면 의인이 부정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이 마태가 지금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기술하고 편집해가는 과정에 왜 굳이 기적을 행하는 이 중간에 자신을 불렀던 기사를 여기 삽입했을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불렀던 기사, 여기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사건을 이 기적 소리의 중간에 삽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어둠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세리였잖아요. 내가 마태였잖아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율법으로 말하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들과 어떻게 함께 만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식사까지 같이 하시는 거, 이거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여주시면서 지금 마태는 본인이 죄인이었던 본인이, 사람들이 왕따했던 본인이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 했던 이 기적 소리의 중간에 삽입한 이유,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리였던 우리를, 죄인과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게 기적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인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의 얄팍한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그들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말도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위대한 선언의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13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1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긍휼.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 이거는 율법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법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송아지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율법에서 의로운 행위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거.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 뭐냐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면 법이 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긍휼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것만 최상의 율법인 줄 알았지 긍휼을 행하고 죄인을 살리는 문제가 더 귀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을가족 여러분들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 그렇죠? 그래서 긍휼이 정말 귀하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자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오늘 그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내가 세리였고 내가 마태였고, 그런데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감격하면서 우리 2월 한 달,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우리 마을교회 정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세요. 잘 되는 역사. 네. 붕엘 막 하고 싶어요. 그냥 박수하면서 그냥 네. 내게 잘 되는 역사 막 해야 되는데 우리 2월 한 달 동안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 마치기 전에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2월 한 달 동안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맙시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또 뭐예요 지금? 정말 김 빠지게 말이야. 자, 2월 한 달 동안 우리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일체 우리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고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월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젯밤에 2월 한 달이 오기를 그렇게 사모했지만 숨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에 오늘 2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첫날 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바울 가족들 하나님 감동하시사 세리 마태를 죄인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 도저히 저주받아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를 그들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영적인 문제가 중요했기에 죄사함의 권능을 행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셔서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음을 입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2월 한 달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바울교회.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서프라이즈, 날마다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우리 바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찬양하고
제가 여러분 드리신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두 손 들고 합시다. 나 이제 주님을 따라가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리가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아멘입니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하여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아멘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아멘. 조명하세요. 조명.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우리 천천히 한번 합시다. 주께서 내길 예배하시네. 우리 천천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손잡아 주신대요. 두 손 들고 그대로 성령이 여러분 손잡아 주실 거예요. 그걸 느끼고 돌아가셔야 돼요. 맡기십시다. 나 이제 주께서 내길 예배하시 천천히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아멘. 믿습니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을 드실 분들 드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우울하고 염려와 걱정 있는 분들 머리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다 안수 못하니까 이 시간 제가 여기서 여러분 다 안수할게요. 그냥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받으실 때 주께서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바울 가족들이 오늘 2월 한 달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새벽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고 고백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새벽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바울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중에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월상 예물에 소원을 담아 바쳐사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바울교회 금년에 코로나 있지만은 코로나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바울 가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원수마귀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울증을 가져다주는 이 더러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또 이 시간에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사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2월 한 달 형통하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 바울교회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 학교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교회 문제와 개인의 문제와 2월 한 달을 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죠?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예? 오늘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심흡 기도하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은사로 기도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